하나님 말씀 시편 80편 되겠습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장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이까.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에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그것이 불타고 배임을 당하며 주의 면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오니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야곱은 늘 나이가 늦을 때까지 엄마 품에 있었던 참 철부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형을 속이고 그 장자것도 빼앗고 축복권도 빼앗은 다음에 하루아침에 도망자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하루아침에 부모 없는 고아 같은 자로 바뀐 겁니다. 그렇게 방랑하게 되고 자기가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지역으로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그 길을 이제 떠나게 되었던 것이죠.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때 홀로 있는 이 야곱, 어찌할 바 모르는 이 야곱에게 꿈으로 만나 주셔갖고요. 이 야곱에게 확실한 말씀을, 언약을 해주십니다. 그런 자질도 안 되고 그런 자격도 안 되는 야곱인데 그런 야곱을 하나님은 사랑해 주셔서 친히 이 야곱과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세요. 그러니 하나님이 나와 나타나셔서 말씀 한마디 하면요 그게 우리한테 얼마나 큰 힘이 됩니까? 아무리 삶이 고달프고 괴로워도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내가 너와 함께 걱정하지 마, 평안해,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인도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이 말씀 한마디가 이 야곱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얼마나 큰 힘이 되겠어요. 이 야곱이 그걸 듣기만 한 게 아니라 꿈에서 정말로 보듯이 이 하나님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야곱이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 야곱이 가장 두렵고 절망적이었던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만나 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 우여곡절이 있긴 했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다시금 가나안 땅에 돌아오게 되었고요. 거기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아브라함이 그랬듯 이삭이 그랬듯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하나님이 주신 소망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 어머니 품속에 있었을 때는 하나님에 대해 듣기는 했지만 하나님이 그의 하나님이 되지는 못했지만 그가 홀로 되었을 때 목자 없는 양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벌벌 떨며 두려워할 그때에 하나님은 이 야곱을 만나주셨고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주셨고 야곱의 목자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에게는 요셉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길에 라헬이 죽고 맙니다. 요셉은 그때가 어렸을 때이고 자기 동생 베냐민은 갓난아기인데 이 아이가 뭘 알겠습니까? 과부 심정은 과부가 안다고. 이 야곱은 자기가 홀로 길을 떠나게 된 그 심정으로 이 요셉을 더 사랑했던 것입니다. 자기가 사랑했던 아내의
아들이고 이제 엄마 없는 아이가 됐는데 얼마나 더 마음이 동했겠습니까? 또 자기 모습을 보는 것 같으니 이 야곱은 요셉을 이제 품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요셉도 형들의 시기를 받아 애굽으로 팔려갔는데 그렇게 아버지 품속에 있었을 때, 야곱의 품속에 있을 때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형이나 고자질하는, 형의 잘못이나 고자질하는 아이였지만은 그가 하루아침에 종의 신세가 되고 하루아침에 벌거벗겨진 신세가 되고 하루아침에 하나님 없는, 이제 부모 없는 그 연약하고 벌벌 떨고 있을 바로 그때 하나님이 이 요셉과 함께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꼭 이게 부모 품을 떠나면 함께 해주시더라고요. 요셉도 그랬어요. 야곱이 엄마 품에 있다가 떠날 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것처럼 요셉이 야곱 품에 있다가 그 아버지 품에 있다가 떠나게 되니까 그가 홀로 살 수밖에 없었고 홀로 종살이를 할 수 없고 전혀 다른 지역에서 전혀 다른 언어를 쓰는 전혀 다른 문화 가운데 살아가는 종처럼 살아야 되는 이 요셉에게 하나님은 함께 해주셔서 친히 야곱의 보호자가 되셨고 또 인도자가 되셔서 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까지 인도하게 된 것입니다. 그 요셉의 보호하에서 이스라엘도 똑같이 이 요셉의 품에 있게 됩니다. 요셉의 그 형제들의 자녀들을요, 그 3, 4대 손까지 요셉이 책임지고 보호해줘요. 살아생전 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이 요셉이 연약하고 불쌍한 자기 형제들의 자녀들, 손자들, 그 또 자녀들까지 책임지는, 징송자까지 책임지는 아주 놀라운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근데 그 품에 있었을 때가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요셉이 죽고 나서 요셉을 모르는 왕들이 일어나니까 또 이들을 핍박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고난을 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똑같이 요셉의 품속에 있었을 때는 그렇게 좋았던 이스라엘 백성이었지만 그들이 이제 요셉의 품을 떠나게 되니까 요셉이 떠나게 되니까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이 이스라엘도 고난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냥 하루하루가 절망이고 고통이고 괴로움이고 심지어 자기 아이들이 갓난 아기들이 얼마나 귀엽고 사랑스러운 그 아이들이겠습니까? 근데 그런 아이들이 죽임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찍소리도 하지 못하는 너무나 불쌍하고 불쌍한 그런 민족이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 하나님은 그들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을 바로 그때 모세를 통해 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기이하고 신기합니까? 야곱이 그 엄마의 품을 떠났을 때, 요셉이 그 아버지의 품을 떠났을 때,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 요셉의 품으로 떠나게 되었을 때 그들이 가장 절망적이고 괴롭고 어찌할 바 해야 할지 몰랐을 때 하나님은 친히 그들의 구원자가 되어주셔서 나타나 주시고 그들을 불러주시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그들을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이 얼마나 연약한지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타나셨을 때에 떨기나무 가운데서 나타나 주십니다. 그러면 떨기나무는요 땅에서 이렇게 기어다니는 가운데 큰 줄기도 없고요. 그냥 뭐 어떤 줄기도 없이 이리저리 퍼져나가는 식물입니다. 땅에서 기어다녀요. 그런데 하나님의 불이 거기에 붙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의 삶이 이스라엘의 지금 존재가 그러합니다. 세상 가운데 눌려서 무슨 기둥도 없고 줄기도 없는 그냥 이리저리 땅에서 기어다니는 이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은 불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참 신기해요. 연약하고 내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어찌할 바 하지 못할 때 친히 이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친히 이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주시고 애굽을 벌하시고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가운데 거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내의 산에서 이스라엘을 만나고 그들 가운데 거하셨을 때 이스라엘 진 가운데 울타리를 치시고 그 안에 장막을 치셨어요. 그 장막 가운데 장막을 성소라고 부르는데 입구에 있는 성소가 있고 또 더 깊이 들어가면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 지성소에 법궤가 있는데 그 법궤 안에는 주님이 십계명을
그 적은 그 돌판이 있고요. 그 돌판 위에 그것을 덮는 덮개가 있죠. 근데 그 덮개를 하나님이 앉으시는 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머시시티요. 우리나라 말로는 시온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보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보좌는 1년에 한 번씩 들어가는데 거기다 피를 붓는 거예요. 왜 피를 붓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마치 그와 같은 거예요. 나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자녀가 아파하고 괴로운데 아파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자녀가 감기만 걸려도 마음이 쓰이고 더 아프고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하는 게 이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마치 그와 같은 거예요. 또 자녀가 말을 안 듣고 속상하게 하니까 그것 때문에 애끓고 그것 때문에 애절한 게 이 부모의 마음인 거죠. 근데 하나님의 마음이 마치 그와 같아서 하나님은 거기에서 거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오늘 본문에 보면 거기에 좌정하셨다고. 이게 야샤브라는 단어인데 그냥 왔다 갔다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거기에 계속 쭉 거하시는 거예요. 나를 향한 그 애끓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거기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 덮개 위에 하나님의 보좌 그 위에 이 그룹들을 같이 만들어서 이게 연결시켜서 붙여놨거든요. 이 그룹들이 날개를 펴고 그 의자에 그 피 묻은 곳을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 이 천사들조차 놀라는, 천사들조차 기이하게 바라보는, 어떻게 저 사람들을 저렇게 사랑하고 아끼지? 하나님, 이 그룹들조차 놀라는 거고, 또 그룹들조차 어떻게 저런 인간들을 사랑하지?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고 철없는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애끓는 마음으로 그들 가운데 친히 거하셔서 영원히 그들의 목자가 되시고 하루하루 순간순간 늘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심령, 그 목자의 심령을 이 그룹들이 보면서 기이하게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거하셨어요. 다른 데 거하신 게 아니라. 우리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그런 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또 우리의 목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양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양은 목자였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요, 애초부터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인간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호랑이가 아니에요. 사자가 아니고 곰도 아니고 여우도 아니고 뱀도 아니고 하나님의 양인 것입니다. 사자처럼 호랑이처럼 혈기 부리거나 곰처럼 밀어나거나, 물론 곰은 밀어나지는 않죠. 예를 들면 비유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여우처럼 깨부리고 뱀처럼 교활한 게 사실 우리들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양처럼 대해주시고 양처럼 바꿔주시고 내가 두렵고 떨리고 어찌할 바 모를 우리 인생의 친히 목자가 되셔서 그 애끓는 마음으로 우리를 하루하루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정으로 거할 품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양은요, 한시도 목자의 눈과 손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 벗어나는 순간 죽습니다. 양은 또 멀리 보지도 못하고 쉽게 놀라고, 양은 놀라면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려요. 못 움직입니다. 사자 음성만 들어도 무서워서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립니다. 도망가지도 못해요. 또 양은 앞선 양이 절벽으로 가잖아요. 멀리 보지 못하기 때문에 가다가 그 절벽으로 가도 그냥 그게 길인 줄 알고 가고요. 뒤 따라가는 양들은 다 그 절벽으로 같이 가는 거예요. 그렇게 미련한 게 양입니다. 그러니 이 목자가 한시도 그 눈을 다른 곳으로 바라볼 수 없는, 늘 그 양을 바라봐야 되고 늘 주변을 살펴야 되고 늘 그 막대기로 툭툭툭 쳐가면서 딴 길로 가면 일로 가라고 툭툭 쳐주고 절로 가면 툭툭 쳐주고, 그게 양이 하는 역할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신 그 영광으로 인도함 받으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양으로 부르신 존재들인 것입니다. 내가 양이고 고와 같은 존재임을 알아. 늘 하나님만이 내 생각과 마음을 툭툭 쳐주시면서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항상 그 애끓는 마음으로 그 그룹 가운데서 나를 바라보고 계심을, 그 그룹조차 기이하게 여기는 그 은혜와 사랑으로
나를 하루하루 순간순간 대해주심을 우리가 믿읍시다. 우리는요, 주님의 은혜가 조금이라도 멀어지면 우리는 금세 하나님 잊어버리고 금세 죄짓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늘 끊임없는 그 사랑이 필요하고 늘 애끓는 그 주님의 능력과 그 사랑이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한시도 그 눈에서 벗어나면 안 되는 존재들인 겁니다.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는 자로 주님이 부르시는 것을 믿고 오늘 하루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이 뭐까지 지키시냐? 내 마음과 생각까지 살피시고 그의 끊는 마음으로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3장 5절에는 주께서 너의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기를 원하노라.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주셔서 내 마음을 인도하시니 내가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고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유다서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다서 20장 20절 21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다른 것으로 우리를 쌓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목자 되신 그 주님의 은혜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지켜지는 이 은혜로 보호받은 우리임을 우리가 믿읍시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하루도 평안하십시오. 오늘 하루도 순간순간 주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 나는 양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더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오늘도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나의 인도자가 되셔서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그 은혜로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순간순간 기도할 때 나를 붙들어 주옵시고 믿음을 주시고 그리고 그 얼굴빛을 나한테 비춰달라고 그 온화한 사랑 그의 끊는 사랑을 나 안에 비춰주셔서 그것이 내 마음의 위로가 되고 평안이 되고 오늘 하루도 넉넉히 살아가며 저 하늘나라를 향해 한 발짝 더 나아가는 그 걸음이 되게 달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는 양입니다. 한시라도 주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너무나 연약한 양입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시고 오늘도 우리 심령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의 구원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